본문 말씀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2월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주영아 뭐니? 그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도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인사하기를 어떻게 인사해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이릅니다. 그죠? 좀 이른데 제가 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누자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기뻐하는 세상의 성탄절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없는 성탄절을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이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져서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가 없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캐롤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자, 구약이 말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말라기 마지막 장인 4장 5절과 6절에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문이 열려지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한 그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이나 공백 기간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침묵기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짬뽕 종교, 혼합 종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혼합 종교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종교에 빠져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라기에서 극도의 타락, 예배의 타락, 또 성전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타락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만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가 힘들다.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누가 와서 성전 문을 꽝꽝꽝 못 박아가지고 막아버려라. 아무도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서 바로 400년의 침묵기가 들어갑니다. 그 400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그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은 그 역사대로 세계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잊혀지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신약의 문을 열면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의 문을 누가 연다 생각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주흥아세. 외침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먼저 그가 등장했을 때 당시의 복잡하였던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의 시대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황제 디베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디베로의 통치 시절에 헤롯 대왕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살았던 에돔 민족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민족이었는데 이 에돔 민족이 로마에다가 아주 지대한 이스라엘이 무너지도록 아주 지대한 공을 끼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에돔 민족이 고맙겠죠, 그죠?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던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정말 소수 민족이었지만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이었던 이 헤롯 가문이 그 로마에 지대한 공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공에 고마워 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헤롯 왕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두 그룹이 엄밀히 따지자면 세 그룹이 있었죠. 먼저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돔 민족이었던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1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그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이제 세 구역으로 나뉘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단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분봉왕이라는 이 단어. 이 분봉왕이 어떤 뜻이냐면요, 나누어서 다스리는,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1대 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릴 때는 혼자서 다 다스렸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다 보니까는 그 아들 중에서 좀 영특한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들 하나에게 나라를 세습하지 않고 세 명의 아들들이 그 나라를 지역별로 나뉘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분봉왕이었냐면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 아들 헤롯, 그러니까 헤롯은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박성철이라고 이야기할 때 박씨 가문의 성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빌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각 왕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대 땅에는 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차례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종교적으로, 종교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했는데, 종교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다 보니까는 이 종교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와 정치가 합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 대제사장, 이런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제사장 그룹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은요, 너무나 정치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였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 대제사장들이 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암울한 그런 시대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 헤롯 가문은 그냥 일반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하여튼 폭군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헤롯 왕가의 폭압적인 통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시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이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또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요한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자,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말씀, 바로 죄사함,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세례의 메시지는요, 세례를 받기만 하면은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한번 풍덩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죄사함을 예비하는 길이 바로 회개의 세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로 나아가는 세례를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습관화된 종교의식, 습관화된 예배의식, 마치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성전 생활을 하는 당시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야지만,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회개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천주교의 신부가 막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인간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죄사함은 잘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어느 누구에게 고했다고 해서 신부가 그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죄는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 없이는 구원도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죄에서 돌이켜야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시작되지 않고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로도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가 나의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죄의 회개로만, 그냥 감정적인 회개로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일을 행했다면은 이런 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리고 이런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의 확신이 누려지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행하였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죄의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애통하며 죄에서 돌이킴으로 죄 사함의 은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죠. 세례 요한은 이 예언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지형을 평지로 만드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어떻게 돼요?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길이라는 말,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연말에 도로를 새로 깔고 새로 포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변화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우리의 영적인 삶, 구부러진 우리의 윤리적인 삶, 또 그 삶을 회개로 돌이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진리의 길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만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낮고 가난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이따가 오후에도 이야기할 건데,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그냥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대요? 잠을 주시는 도다. 주의 전에 들어오니 얼마나 평안한지요. 설교 후에 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오역해가지고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지 말아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이걸 해라라고 했으면은 조금만 것들이라도 해야 되고요. 별것 아닌 것들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낮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경험하려면요,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에게서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처럼 평탄하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터 앞에 거 두 개는 좀 꺼주세요. 설교 시작할 때 앞에 그 두 개는 좀 꺼주시면, 이 조명 때문에 좀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한 사역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를 향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동적으로 유대인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부심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열매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영적인 자만함을 지적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을 해도 에휴, 안 돼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특별한 우월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아주 냉혹하게
또 가혹하게 비판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대하게 대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는 정말 엄격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의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성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보여질 때에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꽃이 피어야지 그 꽃이 어떤 꽃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선포는 눈앞에 보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단지 그저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는 단순한 감정의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회개까지 이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10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좋은 열매의 예를 여러 가지 제시하죠. 11절에 보면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라고 알려주고 14절에 보면은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정한 월급으로 만족해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당시 포악함으로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있는 당시 어떤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는 자들에게 바로 이웃 사랑으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삶이 변함이 없다면은요, 그 믿음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없는 거짓 회개를 경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 없는 거짓 회개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그 회개도 거짓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만 돌이키는 것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었던 기준과 동기, 목표, 목적, 태도, 삶의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습관조차도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의 진정성은 삶의 변화로 검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열매를 회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좋은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회개하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반응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그 시대 때만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를 미루거나 회개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들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기에 기쁨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없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은 결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할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져야 할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냥 들떠 있으면서 이 12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안심했던 무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영광스러움으로 재림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이 12월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12월 한 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거대하게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아주 거대하게 비판하면서 나의 큰 죄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이런 죄악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이 12월을 보내셔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또 영광스럽게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셔서 지난 날과는 다른 성탄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끄럼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셔서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